세월은 흘러 계절의 변화는 이렇게 확연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덥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는 거 보니까 참 확연한 게 이 계절의 변화, 시간이 흘러간다. 그런데 과학자들 얘기를 하자면 시간은 없다. 다만 변화만 있을 뿐이다. 변화가 멈추면 시간이 멈추는 거고,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려서는 시간이 흐른다는 의미를 잘 몰랐어요. 다시 말해서 변화한다는 의미. 지금도 다 터득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느끼고 있다. 변한다는 게 뭘까?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공이다 그러지요. 연기이자 공이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멈춰 있는 것은 없다. 변화한다. 연기이다. 공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공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들고 있든지 간에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하겠죠. 내 손에 힘이 빠져서 떨어뜨리든지, 내 손에 잡힌 이것이 먼저 썩어서 없어지든지. 그러나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다? 기다림이다. 변화는 기다림. 물론 참고 견디고 다 포함되겠지요. 그리고 수용, 공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변화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공을 터득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게, 지난번에 세여 청산 하자시오 춘성 무처 불개하라 그랬잖아요. 옳고 그런 걸 따지지 말고 기다릴 줄 알면 그 끝에는 달콤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봄이 오면, 다시 말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씨앗이 땅에 똑 떨어지죠. 어느 씨앗인들 빨리 꽃을 피우고 싶지 그 기나긴 겨울을 나고 싶어하는 씨앗은 없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뭔 일을 하면 바로 즉시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리죠. 아이, 뭐 기다릴 것 있어. 이 자리에서 결정하고 이 자리에서 끝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이 있더냐. 다시 말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수많은 인연이, 다시 말해서 시간 변화는 기다림이다 그랬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터득했느냐. 시절 인연이라는 말은 어려서는 잘 몰랐잖아요. 야, 기다려. 젊어서는 즉시 무언가 되기를 바랬는데 어른들은 항상 하셨잖아. 야, 기다려. 때가 돼야 돼. 밥이 익으려면 뜸을 들여야 돼. 근데 배고프니까 그냥 소뚜껑 열고 밥을 퍼먹으려고 그랬잖아. 뭐든지 간에 기다릴 줄 모르는 그 청춘 시절에는 시절 인연이란 말을 몰랐어요. 한겨울에 싹이 트기를 받아서 땅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 왜 싹이 안 나냐고 땅을 헤집어 놓으면 씨앗은 얼어 죽어버리잖아. 그 한겨울을 기다릴 줄 알아야 인연이, 그죠? 무르익어야만, 인연이 무르익어야만 그 과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결과가 금방금방 안 나오느냐. 이렇게 불평불만이 젊은 친구들한테 많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과보에 대해서 3가지 종류를 말씀하셨다. 3종 과보라 그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다릴 줄 알아야만이, 인연이 무르익어야만이, 그 인연이 무르익는 걸 봄이 온 들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따뜻한 햇살과, 그죠? 촉촉하게 흐르는 강물과 맑은 바람이 어우러졌을 때 그 씨앗에서 싹이 발아하잖아. 그 시절 인연이 무르익는 걸 춘성, 봄 들판이라고 비유했는데 이 삼종가보도 그렇다. 무엇을 행하며 순현, 즉시 그 과보가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올해 숙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있잖아. 저 수제비 좋아하거든요. 자, 수제비를 맛있게 하려면 반죽을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숙성을 해야 맛있지요. 아이, 해주 스님 수제비 좋아한다고 그 자리에서 반죽해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뚝뚝 떼가지고 이렇게 채수국물 우려서 이렇게 먹기도 해요. 그럼 그 밀가루 냄새 나잖아. 그죠? 즉시 되는 것도 있는 반면, 그래서 순현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매 그 결과가 즉시 금생에 나타나는 것을 순현보라 그런다. 그러나 인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순생보라, 한 생을 격해서 금생에 저지른 업은 금생에 즉시에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생을 격해서 다음 생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올해 농사를 지었는데 보리 농사 언제 지어요? 올 가을에 짓잖아. 쉽게 말하면 수확은 언제 해요? 내년 봄에 하잖아요. 벼농사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한단 말이야. 금생에 씨를 뿌려서 금생에 수확도 하지만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으면, 그죠? 한겨울 그 차가운 북풍 한설을 다 견뎌내야 내년 봄에 보리 수확하잖아. 아이, 보리 수확 안 해봤어요? 봄에 그 탈곡기도 밟아서 윙윙거리면서 탈곡을 하면 그 껍질들이 몸에 달라붙으면 얼마나 가렵고 까끌까끌하고, 그죠? 이게 순현보다, 순생보다. 순현보는 금생에 지금 씨를 뿌려서 지금 수확을 하는 거라면, 순생보는 씨앗은 금생에 뿌렸지만 그 열매는 언제? 내생에 무르익는 걸 순현보다, 순생보다 그런다. 그리고 순후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몇 생을 건너뛰었어. 전생에 내가 고려에 재영장군이었어. 그런데 고려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그 과보가 조선시대에 나타나지 않고 21세기 지금 나타나고 내가 화계사 주지도 하고 만성사 회주도 하는 거야. 이게 생을 건너뛴다. 이 뭐예요?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절이 모든 인연이 다 도래했을 때 제대로 된 싹이 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인과를 얘기를 하는데, 그죠? 전생의 업이 금생의 복으로 나타나고 금생의 업이 내생의 복으로 나타나는 이 인과를 얘기하는데 인과의 핵심은 뭐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곧 기다림이다. 기다릴 줄 알면 뭐가 된다? 도인이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면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씨를 뿌리고 내년에 싹이 안 난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땅을 파헤치는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뭘 조금 했다고, 착한 일을 하면 복 받는다고, 조금 착한 일을 했다고 그 다음날 마을 돌아다니면서 난장판을 치는 거예요. 왜 내가 어제 착한 일을 했는데 오늘 내한테 복이 안 와? 내가 어제 너한테 베풀었으니까 너도 내한테 베풀어야지. 어떻게 2배, 3배. 이게 망난인 거예요. 인과를 받아들이는 불자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시절 인연이 도래했을 때 봄이 돌아오면 들판에 나가면 그 수많은 꽃들이, 그 봄은 뭐예요? 겨울의 북풍 한설을 이겨낸 인내 기다림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짓되, 그죠? 복을 짓되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왜? 그 복이 돌고 돌아서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다 보면서 나를 추앙할 때 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 상태에서 복을 받기를 바란다면, 복은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이지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강탈 그러지 복이라 그러지 않아요. 복은 이웃이 나에게 베푸는 덕이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에게 뭐 한다? 베푼다. 내가 한 사람한테만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 씨앗은 마늘도 한쪽 심으면 6쪽이 되고, 그죠? 생강도 하나 심으면 10개가 나고, 다 그러지 않아요? 예? 벼도 봐요. 한 알 뿌렸는데 싹이 나면 어떻게 돼요? 수백, 수천 알이 되죠. 그게 복이 되는. 나는 한 사람 앞에만 베풀어도 된다. 이 세상 걱정할 필요 없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베풀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알면 그게 변화예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절 인연을 반드시 인간을 이해를 하되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기다릴 줄 아는 도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잖아요. 아니, 부산 가는데 여러 갈래 길이 있잖아요. 여러 갈래 길이 있죠. 어떤 길로 가도 괜찮아요. 묵묵히 인내하면 빠르고 늦고도 없어요. 빠른 게 아니고 늦은 게 아니니까 묵묵히 내가 선택한 길로 가면 되는데, 스승을 잘 만났어. 그 이전에는 스승이 없으니까, 지도가 없으니까 굽이 돌아가는 길이 부산 가는 길 그 하나만 생각하고 묵묵히 가도 부산은 도착하지만, 스승을 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야, 고속도로 있잖아. 아니면 중부 타고 중부 내륙으로 해가지고 쭉 저렇게 부산으로 가면 빨라. KTX도 빨라. 그지? 빠른 길이 있다면 그 빠른 길이 뭐냐? 신심이다. 신심은 철에서 참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참 너 신심 있더라. 아니면은 야, 너는 신심이 없어서 그래. 그런지. 참 스님들 신심이 있다, 신심이 없다라는 얘기를 참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신심이라는 거 뭐냐면 부처님을 믿는 마음인데,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으니까 야, 고속도로 타고 가면 빨라, KTX 타고 가면 더 빨라. 그러면 그 말을 믿어야 되지. 왜? 나는 가본 적이 없어요. 고속도로 타본 적도 없고 KTX 타본 적도 없는데 부처님께서 KTX 타고 가면 빨라라고 일러줄 때 너는 뭘 해야 된다? 무조건 믿어야 되겠죠. 무조건 믿어야 돼. 근데 거기서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야, 고속도로가 더 빠르대. 아니면 국도가 더 빠르대. 아니, 이게 더 빠르대. 온갖 생각이, 그러니까 KTX를 타고 가면서도 고속도로 생각하고,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도 국도 생각하고, 산길 생각하고, 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죠. 여러분들 지금 금생에 2번 사는 거 있어요, 없어요? 밥을 하는 것도 어제 밥을 했으니까 오늘 밥을 하니까 밥 2번 짓는다 생각하지만 어제 밥은 어제 밥이지 오늘 밥이 아니에요. 어제 밥은 맛있게 고실고실하게 잘 됐는데 오늘은 꼬두밥이 돼갖고 옛날 같은 밥상 뒤엎어졌어. 옆에 내가 집에서 밥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어제 지은 밥은 어제 지은 밥, 오늘 지은 밥, 오늘. 다시 말해서 어제 삶은 어제 삶이고 오늘 사는 삶은 평생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잡념이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런데 부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뭐든지 처음 하는 이 삶에서 흔들림이 없는, 다시 말해서 신심이 있다 이 말은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강하다 이 말은 흔들림 없는 마음을 신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 신심이 없어 이 말은, 그죠?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약하다는 거고, 그 말은 분별 망상이 디글디글하다는 거예요. 잡념이 많다는 거예요. 신심이 없다는 것은 잡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잡생각이 많으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제대로 못하죠. 기도할 때 신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반야신경 하면서 소뚜껑 걱정한다 그랬잖아. 관세음보살 하면서 허리 아픈 생각한다 그랬잖아. 내가 관세음보살님 하고 있는데 허리 아픈 게 왜 들어가 거기에? 허리 아픈 거는 내 몸이고, 그죠? 나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도 들어가지 아니할 때 신심이 있다 그래요. 물론 주지스님은 어떤 사람이 신심이 있다? 불사에 시주 잘하는 사람이 신심이 있다. 아이, 주지스님은 그래. 아, 저런 집을 짓고 부처님 모시고 오늘도 건강경 공부하잖아. 주지가 다 해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어떤 게, 시주할 때도 신심이 있으면 그냥 내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그냥 내요. 신심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100만 원 내면서 낼까 말까. 반쪽에 우리 아들 용돈 줄까 말까. 이게 잡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잡념이 없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성사 법당에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더라도 신심이 있으면 흔들림 없이 한결같아요. 이게 지름길이에요.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잡념이 있으면 고속도로 탔다가 천안에서 빠져요. 국도 헤매다가 다시 고속도로 다시 대전에서 들어와요. 그러다가 또 추풍령에서 빠져갖고 새길로 빠져갖고 배회하고 방황하다가 다시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한다? 부산 구경하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다시 또 서울 언저리에서 배회하다가 부산 한 번 못 가본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게 왜 그러느냐? 이래서 그런 거예요. 신심이 없어서, 분별 망상이 많고 잡념이 많아서 갈짓자, 그죠? 이래저리 왔다 갔다 근심 걱정할 일이 없는데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무한복을 누리는 존재들인데 뭘 걱정을 해? 인간으로 태어나면요 굶어 죽일 일 없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굶어 죽지. 자기 복만 누려도, 개돼지로 태어나지 않은 복만 누려도요 인간 세상에서는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뜨고 아침에 눈 안 뜨니까 굶는 거예요. 그죠? 존재는 아침 되면 눈 뜨고 저녁 되면 자는 거잖아요. 그 복을 누리면 어떤 근심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신심을 갖고 집중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걱정 근심이 일어나고 걱정 근심이 일어나니까 내가 누릴 복을 팽개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그 복을 팽개치고 방황하다가 근심 걱정 속에서 한 생을 마감한다. 그러니 우리는 신심을 갖고 분별 망상을 지우고 잡념을 버리고 뭘 해야 된다? 한 길로 나아가야 된다.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할 뿐. 그죠? 여기서 무슨 다른 게 필요해요? 내가 관세음보살 할 때 오직 관세음보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죠? 내가 하는 것은 흔들림 없는, 잡념 없는 신심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다? 신심이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죠? 네. 여러분들한테 신심이 없다고 자꾸 스님들 얘기할 때 맨날 스님은 신심 없다고 투덜거리며 한다고 잔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잡념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신도님은 기도하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말 못하니까 신심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가피가, 그죠? 순현, 순생, 순후 세 가지가 있잖아.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복을 지으면 바로 돌아오는 게 제일 좋겠지요. 아니, 내 생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또 한 생을 또 건너뛰면 어떻게 알겠어? 즉시 오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 과보가, 부처님 가피가 즉시 도래하기를 염원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흔들림 없는 신심이 있으면 즉시 도달한다. 비행기 타면 1시간도 안 돼서 어디다 김해공항에 떨궈 주잖아요. 아무런 잡념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을. 그래서 예스님들 가운데 일주일 만에 도를 깨쳤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원주로 소임을 볼 때는 오늘은 잡곡밥을 해야 되고 내일은 죽을 써야 되고 모레는 수제비를 해야 되고 팥죽을 써야 되고 국은 된장국, 콩나물국, 무국 생각이 많았지요. 근데 저승사자가 잡으러 오니까 저승사자 보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을 하는데 그때는 뭐예요? 잡곡밥도 죽도 무슨 수제비도 팥죽도 국도 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바로 고속도로에 올라서버린 거예요. 비행기에 그냥 올라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남들은 7년, 70년을 해도 분별망상 때문에 잡념 때문에 신심이 없으니까 의지가 부족하니까 방황했는데 선방에서 살고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절에서 수십 년을 살고 선방에서 수십 년을 안거하더라도 그 신심이 없으면 잡념이 디글디글 하면요. 좌복에 앉는 순간 삼매에 젖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망상이 꽃을 피운다고. 그러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방황하다 세월만 흘러가고 7년, 70년이 지나도 한 소식을 못하는데 7일 만에 깨달음을 얻는 이유는 이 신심, 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스승이 있고 토반이 있고 그죠? 이 정진을 한다면 왜 우리가 한순간 가피를 얻지 못할 것인가? 그래서 가피가 늦어지면 내가 신심, 한겨울을 나야 된다고는 하지만 보리가 싹을 틔우려면 그죠? 한겨울을 나야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대로 뭐 한다? 내가 정진만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 자리에서 그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이 가피가 현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뭐가 부족하다? 부처님 가피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천수천안 그죠?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데 내 신심이 부족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다? 단불이야언정 비불능야라고. 단불이야는 뭐죠? 내가 하지 않을 뿐, 그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중생이라는 것은, 그죠? 못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불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랬죠? 모든 중생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불능은 아니에요. 근데 불위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는 신용만 하지. 여러분들 자식들 공부시킬 때 속 얼마나 터졌어요? 야, 공부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러고는 공부해요, 안 해요? 하는 신용만 하잖아. 내 자식이 바보라서 서울대 못 간 게 아니고요. 내 자식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안 했느냐? 집중할 수 있는 놈으로 키우질 못해서. 딱 무엇을 하든지 간 너 지금 이것만 해야 돼. 어려서부터 트레이닝을 그렇게 시켰어야 돼. 산만하게, 그죠? 집중하지 못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놓으니까 애가 뭐 한다? 하지 않는, 신용만 할 뿐. 그런데 공부를 했으면 다 서울대학 다 갔단 말이야. 세속의 서울대학이 그러할진데 그거는 왜 그렇게 비유했느냐. 불성이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부처될 존재가
그 찌질한 서울대학을 못 가요? 전 세계 10등 안에도 들지 못하는 대학 순위 매기면 10등, 20등, 30등 안에도 못 드는 게 서울대학이요. 부처될 존재가 서울대학을 못 갔겠어요? 그것은 뭐다? 불능이 아니라 불위다. 하지 않은 거다. 그거는 뭐다? 하는 신용만 했다. 하는 신용은 뭐다? 잡념 속에 뒹굴뒹굴 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해야 되고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야 되는데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보는 놈들 뒤통수 때려야 돼요. 그 유튜브 볼 거 같은 밥 주지 말아야 돼요. 자식이 굶어 죽으면 내 자식 안 굶어 죽어요. 그래도 안 먹으면 냉장고 갖다 버리세요. 그럼 우리 집은 밥 안 하는 집 선언하세요.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요. 유튜브 볼 때는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그게 뭐다? 신심이 있는 거예요. 분별망상이 사라진 자리, 잡념이 사라진 자리, 하지 않는 것일 뿐, 그죠? 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심을 갖고 KTX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 바로 어떻게 된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 한순간 멀록, 그죠? 견성성불한다. 그걸 돈오 그러잖아. 비행기를 탔어요, 그죠?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눈을 한번 감았다 떴는데 착륙을 했네. 그게 돈오예요. 비행기를 타는 순간 시간을 단축을 시켜버렸잖아. 거리가 단축된 게 아니라, 그죠? 부처님 가르침 속에 연기법을 설하고 공을 설한 부처님 가르침 속에 어떠한 망상도 범접하지 않게끔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서울에서 부산이 어떻더라? 한순간이더라. 서울에서 부산이 한. 그러니 내가 하지 않을 뿐이라는 걸 자각을 했다. 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 시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시주는 해요. 그죠? 기도는 해요. 그런데 안 하는 건 뭐다? 집중하지 못하는 거. 기도도 하고 시주도 하고 다 하는데 길은 가고 있는데 부산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황한다. 그래서 예선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도가 사람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멀어질 뿐이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 가피가 부처님 자비가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눈만 돌리면 극락이라 그랬죠. 그렇잖아요. 한 마음 돌이키면 그 자리가 천당이라 그랬어요. 부처님 가피가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부산과 서울 거리가 원래 똑같아요. 비행기를 타나 KTX를 타나 국도로 가나 똑같죠. 내가 방황하면 내가 멀어지는 거죠. 400km밖에 안 되던 거리가 국도에서 지방도로 방황하다 보면 500km, 600km, 700km 멀어지죠. 그러면 수 없는 길. 우리 인관 스님이라고 개인 개인 정보가 있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 사형 스님인데 있어요. 2번 얘기하면 안 돼. 어제 온다고 여기서 만성서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저 방이 있으니까 이불 갖다 놓고 다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좀 있다 보니까 전화가 뛰고 왔어요. 무슨 일이? 봉암사에서 결제하고 산철 결제하고 해제해서 잠깐 돌릴 때문에 전화가 와가지고요. 내비게이션을 입력을 제대로 못해가지고요. 그 문경주에서 뺑뺑뺑뺑뺑뺑 돌다가요. 괴산휴게소 갱신이 도착해갖고 지금 한숨 돌리고 있다고 도저히 서울까지는 못 오겠다고 인근 사찰에서 머물다 온다는데 아직 안 왔네. 네.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의지해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내비게이션을 켜놓으면 가는 대로 가면 되잖아. 근데 거기서 이놈 쳐다보고 저놈 쳐다보고 이게 빠를까 저게 빠를까 한눈 팔다가 사고 나고 새길로 빠져서 방황하다가 이거는 뭐예요? 어제가 오늘 됐으니까 금생에 씨를 뿌렸는데 어제 참 전생에 씨를 뿌렸는데 전생에 과보가 내 손에 쥐어져야 되는데 한 생을 건너뛴 거예요. 어제가 오늘 됐잖아. 생을 건너뛰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도불원인, 도가 뭐다? 사람한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멀어질 뿐이다. 근데 부처님을 등지는 거 아니라 그랬죠. 멀어진다는 것은 신심이 없을 때 멀어지는 거예요. 신심이 없다는 것은 망상이 많아서 멀어진다. 잡념이 많아서 부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 망상, 잡념을 지워버리면 신심이 있는 것이고 신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신심이 있으니까 잡생각이 없으니까 이 길 저 길이 눈에 안 들어와요. 아이 수암스님 최고야 그러면 진만스님 보면 안 돼. 아이 수암스님 최고야 해놓고 진만스님 보더라. 에이, 그게 신심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진만스님 최고야 한 사람은 진만스님만 봐. 수암스님 안 봐도 돼. 왜? 그게 신심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내가 신심이 없어서 멀어지는 것이지 부처님 가피가 나를 멀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 신심을 갖고 옛날 구정선사 얘기 알잖아요. 해능대사도 그랬잖아요. 너 저기서 방 하나 지어 3년 동안 우리는 뿔 따고 나가지고 경상도 말로 에이 이런 이 망할 절이 있어. 저는 땡초 하면서 도망갔을 거예요. 행자 3년 하면서 방 하나 지으라고 했으면. 구정선사는 왜 구정선사예요? 솥단지를 걸라고 했는데 걸어놓으면 잘못 지었다고 뭉개고 두 번째 지어놓으면 또 잘못 지었다고 또 새로 지으라고 뭘 잘못했는지 얘기도 안 하고 그 신심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신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야 이게 제대로 했지? 스님이 잘못된 거지? 네? 왜 이렇게 막 이런 잡생각이 일어날 텐데 신심이 있으니까 네 하고 다시 쉬우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어 잘했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신심이 있는 놈인가 절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놈인가 아닌가 신심이 없는 놈이 절에 와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8번을 뭉개고 9번째 다시 지으니까 큰 스님께서 뭐라고 너 신심이 있구나. 그래서 네 이름은 앞으로 구정이라고 해라. 솥단지를 9번 8번 얻고 9번 만들었다고 해서 구정이라고 해. 이게 신심이 있는 거예요. 그 스님이 큰 스님이 할 일 없어서 이런 어린 사미 행자한테 그죠? 시비를 걸겠어요? 쓸데없는 일 시키겠어요? 또 해능대사도 디딜방하면 3년을 지었잖아요. 그죠? 큰 스님이 지으라고 하니까 왜?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니까. 아이 건강경도 배워야 되고 화엄경도 배워야 되고 참선도 해야 되고 그죠? 신심이 없는 놈이 건강경 배워서 뭐해? 분별망상이 디글디글한 사람이 화엄경을 배우면 뭐하고 연부를 하면 뭐해? 차라리 녹음기 틀어놓는 게 낫지. 그죠? 기도한다? 내 이름으로 목소리로 연부를 해놓고 그죠? 녹음해놓고 다 틀면 되잖아. 스님도 여기서 목탁 치지 말고 녹음기 틀면 되잖아. 그래서 구정선사라고 그랬고 뭐다? 해능대사 3년을 디딜방아를 찧었다. 그게 바로 뭐다? 신심이다. 그래서 우리도 신심을 가지면 깨달음의 길은 멀지 않다. 아무리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만이 꽃이 피고 싹이 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스승을 만났잖아. 이 저 위대하신 부처님을 만났고 그 부처님 가르침 속에 지름길을 터득했으니 그 영기고 무상이고 무와 공을 설하신 게 그게 지름길이거든. 근데 그것은 어떻게? 신심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다. 신심이 없으면 그 길은 못 간다.
왜? 나를 얽고 매고 있는 수많은 인연의 굴레가 나를 힘들게 하잖아. 나를 끌어당기잖아요. 그걸 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백척간도 진일보한다 그러죠. 백척간도 그 절벽 위에 올라서서 한 발자국 더 내디디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떨어져 죽으라 그래요. 현의 살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그죠? 나그네가 손을 놓아라. 벼랑 끝에 매달린 수행자가 살려주세요. 그러면 밑에서 큰 스님, 손 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백척간도 진일보도 떨어져 죽는 것이고, 현의 살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현의 살수, 매달려 있는. 근데 그 현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의 살수, 손을 놓을 수 있을 때 장부라 그랬거든. 그건 뭐예요? 벼랑 끝이 인연이라는 얘기잖아요. 나를 얽어매고 있는 수많은 인연의 실타리, 자식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인연의 끈을 놓을 수 있으면 뭐로? 진정한 혈연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혈연으로 자식을 키우고 있잖아.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습관 때문에. 밥때가 지났네.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네. 혈연이고, 그죠?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고, 인연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걸 끊으라는 것은, 그걸 내려놓을 때 진정한 법연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비가 되는 거예요. 속박에 얽매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가 돼. 그 진정한 자비가 되는 거 내가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인연의 실타래를 내려놓을 때, 그죠? 부모 자식의 사랑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존재로서 베푸는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척간도 진일보는 죽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얽고 매고 있는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를 내려놓아라. 그러면 자유로울 것이다. 떨어져 죽는다가 아니라 무한 자유로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를 얽고 매고 있는 인연들 한번 보세요. 수많은 인연들 있잖아요. 그죠? 그 인연들 살포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내려놓기 위해서 부처님 선지식이 계시니까, 그 선지식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연의 끈을 내려놓고 분별망상을 치워버리면, 잡념이 사라지면 신심이 있는 것이고, 그 신심을 통해서 뭐다? 즉시 도노한다. 비행기 타면 바로 어디다? 뉴욕이에요. LA에요. 하와이. 그죠? 동남아는 요새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가지 말고. 타면 금방이잖아. 신심이 있으면 모든 일이 이렇게 다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심 있는 불자가 되자는 말로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